자,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리,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사실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뭘 했냐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뭘 했냐?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성령,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악을 저지르고,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헬퍼로 누가 오셨다? 성령님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교회.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 이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냥 뭐 놀고 먹고 예배드리고 뭔가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단순히 그 정도의 뭔가 친목 모임, 인간관계를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이랑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윤수, 반가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여원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엄마, 뭐야 이거? 모르겠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유빈아, 너 회장님이니까 대답할 줄 믿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장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기간 동안 이세현 전도사님이 한번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지만,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를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요? 이 청소년 교회, 우리 시흥제일 교회가 해야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다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결국 뭘 해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2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예요. 우리도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예요? 하나. 몇 개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다 이 몸을 이뤄서 결국에 여러 가지 팔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이게 모여서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 그럼 우리 하나의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팔다리 뭐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에 우리는 몇 개예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뭐 교회나 교회도 그러하다, 뭐 공동체도 그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개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오신 그런 개인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동체를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아까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흥제일교회도 이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교회도 사실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흥제일교회를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결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흥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 그냥 단순히 뭔가 친목 모임, 단순히 예배 드리러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이 몸은 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비춰주는 모습, 이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닮아가서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교회가 뭔가 이 세상에서 요새 이 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무시당하고 뭔가 욕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나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연약한 자들 수많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한 일 더 많이 있죠.
뭐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등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교회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없나요? 안 나왔나 보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치유와 회복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언가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초대교회 때는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정도까지 했을까?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만 뭔가 잘 먹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먹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랬으면 여러분 교회는 칭송받지 않았을 거야. 본문 말씀에는 칭송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칭송받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아마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했으면 교회는 이기적이야, 교회는 지들밖에 몰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 영향력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을 그냥 나와 친한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는 그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영역의 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을 행하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복음도 전하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베풀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왜 없지? 나 분명히 넣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온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결국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교회는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나아가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대로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명이 될 때 예수님의 목적처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도 베풀고 말씀도 전하고 또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하냐? 전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세상은 뭔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사람이야 성경책 펴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책 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청소년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더니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